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6절과 그 다음에 14절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두 절만 봉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용이 자기가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나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종말론의 용어에 대한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첫 번째 시간에는 지금 한일의 시대가 도래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일에는 여러분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한일에를 잘못 알면 시한부 종말론자가 될 수 있다라는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저도 한일에를 믿는 역사적 전천년의 신학을 따르는 자로서 한일에에 대해서 잘못 깨닫고 잘못 알고 있으면 시한부 종말론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한일에를 또 미래적인 해석으로 하시는 분들은 한일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또 성경을 또 깨달아야 되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세 번째 시간에는 제가 7년 대환란은 무엇이며 정말로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세대주의를 의식하고 세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잘못 알려진 그 내용을 제가 바로잡기 위해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7년의 환란 기간은 있지만 대환란은 7년이 아닙니다. 7년이 아니고 한 일해의 절반, 해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 일해가 절반으로 나누어지고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지는데 대환란은 후반부에 해당되는 7년의 반의 기간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말론적인 전문 용어는 횟수로 말하면 한때, 두때, 반때 혹은 3년 6개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한일의 절반을 달로 말하면 42달, 일자로 말하면 1260일. 이게 구약성경의 다니엘서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의 이 용어가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종말론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게 처음 듣는 말이에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42달. 이건 전부 다 성경에 있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은 세대주의에서 말하는 용어가 틀린 용어이고 그 대환란은 이제 한일의 절반 부분인 후반부에 해당이 된다. 후반부는 연으로 말하면 3년 반이 되고 달로 말하면 42달이 되고 일수로 말하면 1260일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시간에는 7년 대환란 전에 지상의 교회가 휴거되느냐, 이것도 세대주의에 의해서 잘못 알려진 내용을 제가 이슈화시켜서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제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휴거는요, 환란 전에 휴거가 되는 것도 아니고 환란 중간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휴거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 성도들이 휴거되는 거예요. 휴거라고 하는 말이 제가 하르파기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중으로 끌어올려가는 거예요. 잡아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천사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들을 모은다 그랬잖아요. 어디로 모읍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들을 구름 위로 끌어올려. 이게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라고 하는 우리말의 한문의 용어가 이끌어 올린다는 뜻이잖아요. 휴거가 이끌 휴자에다가 들거자가 됩니다. 영어는 랩처가 되는 거죠. 잡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천년이나 전천년이나 휴거에 대한 입장은 환란 전의 휴거도 아니고 환란 중간의 휴거도 아니고 환란이 마친 곧 7년의 기간이 마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진다. 이것이 성경적인 이제 휴거관입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와 연계해서 이제 한일의 후반부에 일어나는 대환란 가운데에 우리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되지? 그 말도 못하는 다니엘서 11장 1절에 그때의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라고 말을 하면서 환란의 강도에 대해서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킹 제임스 버전하고 공동 번역하고 또 이제 우리말 번역을 말씀을 드릴 때 나라가 생긴 이래로 혹은 역사가 존재한 이후로 그때의 그 환란이 있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환란은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전대미문의 환란이다 혹은 미증류의 환란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 속에서도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환란의 강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환란이에요. 전대미문 혹은 미증류 다 이 한문수고가 다 포함이 됩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환란이고 앞으로도 없다. 그렇다면 토테라고 하는 그때는 어느 시점을 말하는 것인가? 과거의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에 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때라고 하는 그 시간치시 부사는 미래적인 차원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한 일의 후반부에 해당되는 그때에 이러한 전대미문의 미증류의 환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한일의 해석을 하는 사람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잘못 적용하고 잘못 해석하면 시한부 정말 문제로 몰리게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일회가 기간이 왔습니다. 한일의 기간이 도래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가 와도 적 그리스도가 임해도 7번째 제국이 드러나도 영적으로 혼란한 시기가 와도 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도 단수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적 그리스도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그 한 인물이 일어나서 저 사람이 바로 안티크라이스트라. 안티크리스토스, 헬라어로 말하는 크리스토스예요. 저 사람이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한 일에는 어느 한두 가지 사건만을 보고 그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랬죠. 한 일에 여러 가지 다양한 복합적인 사건이 병행적으로 일어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 일에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한 일회가 와도 그 시기를 분별할 수 없다는 것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일회의 후반부에 일어나는 이 대환란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참혹한 환란이 일어나는데 지난주에 제가 계시록 13장 7절, 10절, 15절, 그 다음에 17장 6절 기억나시죠? 이 대환란에 떨어진 성도들은 다 죽습니다. 다 죽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데 많이 죽는다고 말을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이 대환란이 일어날 때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이제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설교를 또 다시 한번 제가 간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연결되는 거니까. 여러분 대환란이 일어날 때 성도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세 가지의 견해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대환란을 겪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듣기는 너무 좋아요. 그 세대주의 전천입니다. 그래서 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교회를 휴거시킨다. 이거 성경에 없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환란을 겪는다. 성도들도 환란을 겪는다.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이것이 사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천년이나 역사적 전천년에서는 이 대환란에 대해서 성도들은 환란을 겪는다라고 하는 환란 통과서를 믿어요.
그런 이미 다니엘서에도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의 교훈에도 얘기를 했고 사복음서의 신약 성경 전체에도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는 큰 환난을 겪을 것이다 라고 이미 예고했기 때문에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환난을 겪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의 성경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만 전천년과 무천년의 차이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대환란이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기간에 있어서는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무천년은 상징의 해석, 이상주의 해석을 하기 때문에 사건을 사건대로 보지 않고 문자적인 해석을 안 하고 모든 텍스트를 상징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때로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전천년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 전천년 입장에서는 그 대환란을 우리는 7년이라고 하는 기간으로 우리는 보지만 무천년주의자들은 그 7년이 아니라 그냥 상징적으로 10년도 될 수 있고 100년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상징의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재림 직전에 대환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같지만 기간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 번째로 이 견해는 이제 제가 믿는 견해입니다. 세 번째는 앞에 말한 두 가지 견해를 결합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에 성도들이 겪지 않는 성도도 있고 이 대환란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견해를 결합한 형태입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보는 견해인데 이것이 성경적으로 훨씬 옳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전 예배 시간에는 성도들이 대환란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예비처에서 안전하게 지낸다. 요걸 지금 설교하고 오후 예배에는 이 대환란에 성도들이 빠지는 성도들이 있다. 그들이 누구인가? 어떻게? 왜 그들이 대환란에 구원받은 자들이 빠지느냐? 요것을 이번 주에는 2시간을 제가 나눠서 설교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 예배 때에는 제가 예비처에 대한 본 계시거든요. 대환란 날의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계시록 12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봉독해 드렸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6절을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읽어서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 묵시문학적인 용어, 언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곧 상징의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다니엘서도.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는데 1260 하나님 얘기하신 거. 그 다음에 14절을 보십시오. 14절에도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요 계시록 12장에서는 두 가지의 말씀이 예비처에 관한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읽어서는 이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 돼요. 이 본문을 해석해주는 설교를 들어야 돼요. 계시록 12장에서는 예비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옵니다. 그냥 피해서 얼마 동안의 양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냥 1260일 혹은 한때, 두때, 반때다 라는 말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본문 6절을 보면 이제 6절이라는 말씀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죠. 그럼 요한계시록 12장 6절의 말씀을 해석하기가 상당히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인데 여러 가지의 해석들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그 여러 가지 해석들 중에서 어떤 해석이 과연 이 본문을 올바르게 성경을 해석한 해석일지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12장 6절에는 크게 말하면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자, 12장 6절을 보면 예비처로 상징이 되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간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예비처란 말이에요. 근데 글로 여자가 도망갔다라고 하는 이유를 먼저 풀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곳에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은 이제 이렇게 해석해가는 아주 묘미가 있습니다. 그냥 읽어서는 모르니까. 자, 6절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 쉽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자가 도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도망한 곳은 광야인데, 광야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위해서
1260일 동안 여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장소라는 말입니다. 본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 장소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선 갑자기 6절 말씀을 딱 보면은 그 여자가 누구지? 이런 마음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12장에 간략하게 여러분 좀 썸머리를 해드릴게요. 자, 1절을 보십시오. 계시록 12장 1절을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누가 나옵니까?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떤 여자? 해로 옷을 입은 여자예요. 신비스러운 언어입니다. 이 상징의 언어란 말이에요. 옷을 안 입고 태양빛으로 옷을 입은 여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2절을 보니까 아이를 배었다. 그리고 또 이 여자가 5절을 보니까 그 아이를 낳았다. 자, 그럼 이 여자가 누굽니까? 무천년의 견해에서는 이 여자를 마리아로 해석을 합니다. 또 일부 전천년주의자들도 이 여자를 마리아로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는 크게 이 여자는 마리아가 아니다. 왜 마리아가 여기서 튀어나오냐? 교회다. 신약시대 진실한 교회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 여자를 비유적으로 보는 학자들의 해석이 가장 타당한 해석이 저는 마리아가 아니라 저는 교회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에 이 여자, 해로 옷 입은 여자를 마리아로 보느냐 아니면 교회로 보느냐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내용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여러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가 아이를 배서 해산하는 고통의 사건도 마리아로 본다면 예수님으로 해석하겠죠. 교회로 볼 때는 또 사역자들을 때문에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붉은 영이 여자를 삼키려고 하지요. 붉은 영은 사탄의 상징이 사탄이고 이제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마리아냐 교회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정체가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여자가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5절을 보니까 하나님 앞으로 보좌 앞으로 올려가죠. 그죠? 이것도 해석이 또 달라져요. 다음에 여자가 강야로 이제 오늘 이거 6절에서 도망하는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자가 용에게 박해를 당한다고 하는 말이 13절 14절 이후에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17절에 나오는데 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또 있어요. 요거는 이제 오후에 제가 17절은 해석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자는 저는 교회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여자가 낳은 아이는 누구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로 해석하는 무천년에서는 예수님으로 봅니다. 그리고 여자가 아이를 배어서 이제 여기 보면 해산하는 그 아파서 애를 쓰더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또 용이 그 아이를 낳으면은 용을 잡아먹으려고 해하려고 한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낳기 전에 사탄이 예수님의 그것을 말했다. 그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본문은 그런 말이 전혀 아니거든요. 우리는 교회를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해석을 하는데 교회가 낳는 산물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성도들도 배출하고 성도들도 양육을 하지만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역자를 생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한 사람의 목사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사가 되기 이전에 교회의 성도로 출발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죠. 그 신앙생활을 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으면 신학교를 가지요. 그럼 신학교를 갈 때 요즘에 큰 교회 같은 데는 다 학비 대주고 사례주고 하니까 걱정이 없는데 적은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낼 돈이 없으면 자기가 아르바이트하고 일하면서 공부하는 우리 때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와닿지 않지만 조그만 교회들 거기에서 이제 사명을 받고 목회자가 돼서 어려운 가운데에 그 목사 하나가 여러분 정상적으로 안수받고 목사가 되기까지는 결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보는 해석은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본텍스트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여자가 낳는 아들을 한 사람의 단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들로 보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11장에는 디오마리티스, 두 증인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한 숫자 두 사람이 아니라 엘리야와 에녹과 같은 그런 영성을 소유한, 제가 두 증인에 대해서도 전에 설교할 때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사람들의 마지막 시대에 이제 사명자들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나왔어요. 사탄이 여자를 하려고 했는데 이 여자를 건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6절을 보니까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갔다 그랬죠. 자, 그렇다면 광야가 무엇입니까? 헬라어 에레무스라고 하는 이 광야는 적막하거나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지역을 말합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도 없고 식물도 없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황폐하게 되어서 버려진 곳입니다. 근데 여자가 왜 이 광야로 도망을 했을까?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근데 그 뒤를 자세히 읽어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이곳은 하나님이 여자를 따로 세상 가운데에 불러내서 그 여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다. 자, 그렇다면 예비하신 곳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비했다는 말이 뭐죠? 헤토이마스메논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헤토이마조라고 하는 준비하다 혹은 준비를 갖추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러한 동사인데요. 이 동사에다가 그 다음에 곳이라고 하는 우리말 곳 있죠. 이것은 헬라어 토포스, 장소입니다.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를 해 놓은 장소다. 하늘 아닙니다. 이 세상입니다. 월터라우에 의하면 이 토포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주변 공간으로부터 구별했다. separated. 주변에 있는 이 세상의 지구상에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구별되는 어떤 부분의 공간, 이게 토포스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헤토이마스메논이라고 하는 이 동사가요, 헤토이마조의 완료 수동태입니다. 헤토이마조 완료 수동태. 완료 수동태. 수동태가 의미 아시죠? 타에 의해서 준비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죠. 완료형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곳. 그러니까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는데 에레모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에 의하여. 왜? 여자를 목적격이 여자잖아요. 여자를 양육하기 위한 그러한 장소다. 우리 역사는 전천년의 미래주의 해석은 인간의 역사의 마지막 시기에 사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는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박해합니다. 지금 이슬람권이나 기독교의 타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선교사들이나 성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민주주의의 이데올로기에서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이걸 몰라요. 뭐 교회 간다고 누가 박해하나요? 뭐 예배 드리고 왔다고 해서 뭐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나요? 그러지 않죠. 근데 이슬람권은 다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소련 지역에서 말도 못하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죽였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 12장 1절, 마태복음 24장 21절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대관란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2장과 13장, 오늘 이제 설교의 일부를 하지만 14장과 12장과 그 뒤에 13장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감지하고 있는 사탄이 자기의 하수인들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대대적으로 박해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삼총사를 얘기를 했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음녀들. 사탄은 이들을 통해서 지상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는데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환난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데 이것이 어느 한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에어리어로 볼 때는 전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간에 하나님은 그 여자라고 하는 걸 저는 우린 교회로 본다 그랬죠. 그렇죠? 그 교회를 그런 대환란 가운데에 하나님이 토포스, 장소라 그랬죠. 어느 공간으로부터 분리시켜서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헤토이마죠, 준비했다, 예비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비처는 14절을 볼까요? 14절을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어디요? 자기 곳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자기 곳으로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교회가 그쪽으로 지금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피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자기 곳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자기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인칭 대명사예요. 이게 아우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우테, 헬라어 인칭 대명사. 아우테스, 아우테스거든요. 요 소유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장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곳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토포스라고 그랬잖아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월터바우가 말한 것처럼 공간에서 분리시켜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자기 곳,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16절과 6절, 14절과 6절 같은 의미예요. 같이 교회가 지금 대환란 가운데에 예비초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피한다는 내용을 6절과 14절은 반복해서 똑같은 내용을 했는데 그 언어를 사용하는 데서 약간의 차이가 여러분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장소는 어디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럼 어디냐? 근데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은 대환란이 안 왔잖아요. 그 대환란 때가, 마지막 때가 오면 하나님에 의하여 준비된 이 토포스, 이 장소는, 예비처는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이것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야 되잖아요.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더 이상 알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놓고 땅바닥에 글씨를 썼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 글씨가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걸 알 필요가 없어요. 그걸 알려고 하다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굳세지 못하고 무식한 자들이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멸망에 빠지느니라라고 하는 베드로의 사도의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느 곳이냐, 이게 말이 되냐,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장소에서 대환란 때에 자기 백성들을 그 예비처럼 불러 놓아놓고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께서 상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우리는 발견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편안하게 살고 자식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복을 받고 이런 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놓으신 이 말씀이 장차 어떤 일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에게 놓았을까? 그래서 그 계시의 말씀에 천착하고 그 계시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교회고 그게 목사가 하는 설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땅에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본 6절에서 도망하며 그랬잖아요. 그죠? 도망하며. 여기 보면은 도망간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보잖아요. 근데 우리말 번역은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왜 여러분 잘못이 됐냐면 도망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퓨고라고 하는 동사라 그랬죠. 그죠? 네? 이 동사가 퓨고예요. 퓨고. 근데 여러분 이 동사가 도망하다라고 많이 이 동사가 사용이 되어졌지만 또 다른 데를 보면은 피하다 혹은 사라지다라고도 여러분 이 동사가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이 단어의 의미가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 문맥에 따라서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 되는지를 그거는 번역자가 여러분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건 분명히 잘못 선택된 거예요. 조금 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퓨고라고 하는 말은 피하다, 사라지다라는 말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 퓨고가 70인 역본에 보면은요, 70인 역본은 뭐라 그랬죠? 구약의 히브리어를 주전 3세기, 2세기경에 어떻게 해요? 헬라어로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헬라어를 아는 사람들은 70인 역본을 보면 구약성경 히브리어가 무슨 뜻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이 퓨고를 동사한 히브리 단어를 보면은 무슨 단어냐면은 누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누스. 히브리의 단어가 누스입니다. 누스. 이 누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도 똑같아요. 도망하다 혹은 피신하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 escape라고 하는 탈출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히브리어 단어의 누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누스가 나오면 70인역의 그 성경 헬라어로 번역할 때 퓨고로 번역을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단어는 실제적인 위험이나 어떤 예상되는 위험으로부터 도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문맥에 따라서 이것을 피신하다 혹은 사라지다라도 번역할 수 있다라는 그 얘기예요. 제 얘기.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강도가 어떤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고 경찰이 쫓아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도둑은? 도망가야죠. 그럴 땐 퓨고를 도망가다라고 번역하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여자가 지금 퓨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그 여자가 누굽니까? 교회. 자, 마리아라고도 칩시다. 마리아가 도망을 갔습니까? 피신한 거죠. 그래서 이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이게 계시록 안에서도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성경 번역자들이 계시록의 본 내용을 알지 못하면 번역 못합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광야로 피신하매 교회가 광야로 사라지매 이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대원 동기 중에 마사 성경을 번역한 이학재 교수님이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알게 돼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팁을 드렸습니다. 왜 퓨고를 왜 이거를 도망가면 다 우리말 번역이 한 15개 정도 전부 다 도망갔는데 내가 이거 갖다가 좀 토론을 했더니 이학재 교수님이 올해 초에 이 마사 성경 2판을 번역하면서 이거를 피하였고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마사 성경을 보면 그리고 여자는 광야로 피하였고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어디 교회가 도망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좀 뉘앙스가 안 맞잖아요. 뉘앙스가. 그리고 11절 14절을 또다시 보십시오. 6절에는 교회가 광야로 피했습니다. 근데 14절을 보면 그 여자가 어떻게 해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그러니까 이동수단이 6절에는 정확하게 묘사하지 않았지만 14절에서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피신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그렇다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의미가. 그래서 이러한 묘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우리 현실적으로 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를 업어가지고 애굽에서 건져낸 게 아니죠. 모세라고 하는 리더자를 세워서 홍해바다를 손으로 지팡이로 내밀어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가르고 나왔죠. 그죠?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를 업고 너희들을 광야까지 인도하냐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 대한 모티프가 구약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상징의 비유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은 계시록 11장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를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대환란 날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비처로 옮겨지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해토이마저는 수동태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이적적인 권능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몇몇 군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로 가는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되죠?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서 어떻게 해요?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공간이동하죠. 거기서 복음 전하죠. 자, 인간의 이성으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안 돼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구약시대 나병 환자 나아만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사죠? 엘리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말을 했잖아요. 나아만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 생각에는 그러잖아요. 내 생각에는 그럴 필요 없다. 자기 나라 가면은 이 요단강보다도 더 깨끗하고 더 좋은 물이 있는 강이 있는데 왜 나를 이 초라한 이 요단강에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7번을 물에 담그라고 하느냐? 전제가 뭐지요? 나하만이 누구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신앙의 자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내 생각을 끌어들여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한하는 경우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거 회개 들어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겉으로 형식적으로는 크리스찬이고 형식적으로는 목사도 될 수 있고 선교사도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성도도 될 수 있지만 그 겉으로 주어지는 직분이나 겉으로 주어지는 외형적인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일입니다. 종교인들처럼 종교적인 행위만 반복하는 그 사람들보다는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행해진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 리얼 크리스찬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예비처는 하나님에 의하여 성도들의 그 예비처를 들어갑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절대로 그것을 여러분들이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을 볼까요? 여기에 아주 합당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말입니다.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또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세대주의,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이 레프트 비하인드에서 남겨진 자들, 그래서 7년 환란전에 교회가 올라갔는데 땅에 있는 자들 얘기를 하면서 그 영화도 제가 몇 번 봤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봤어요. 비행기 기장이 비행기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휴거된 거야. 지상에 기차 운전, 택시 운전 이런 사람들이 배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기장이 휴거됐다. 그래가지고 지상에는 말할 수 없는 공중에서, 지상에서, 해상에서 교통사고들이 엄청나게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막 울잖아요. 어디 갔냐, 이 사람 어디 갔냐? 휴거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휴거로 보지는 않는데 후3년반 대환란에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죠. 그것을 들어봐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를 믿어요. 가족이 남편이 사라지고 아내가 남아요. 자식이 사라지고 부모만 남을 수도 있고, 부모는 들어가고 자식은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래서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비초로 들어가는 사건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 때 휴거될 때에 딱 두 가지 사건으로 해석하면 이 텍스트는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예수님 재림하면 구원받은 사람들 공중으로 끌어올려지잖아요. 근데 교회는 다녔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휴거 안 됩니다. 예수님 재림 때 가족이라도 안 됩니다. 딱 이 부분은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 투 포지션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은 충분히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또다시 제가 방법을 드리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음에 네 번째는 여자가 광야로 피신한 이유입니다. 그건 제가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자가 광야로 피신한 것은 이 세상에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다니엘의 예언과 예수님의 예언처럼 전무후무한 전대미문의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지금 이슬람권에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것은 국지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전 세계가 모든 나라가 동일합니다. 대한민국, 일본, 미국, 전 세계가 전부 다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전무후무한 박해를 합니다. 이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국 이래로 이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다니엘의 예언이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환란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 자기 교회의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12장 6절과 14절에 헤토이마조 토포스, 자기를 위하여 준비한 그 장소, 이게 바로 예비치라는 말이에요. 자, 예비치에 대한 견해를 보면은 과거주의자들, 계시록에서 제가 독법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거주의가 있고 역사주의가 있고 미래주의가 있고 이상주의가 있다 그랬죠. 그죠? 과거주의자들은 어떻게 이 본문을 여자가 광야로 지금 피신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주후 66년 예루살렘이 포위당하자 이때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팔라로 도망쳤다. 현재 요르단의 페트라입니다. 저는 페트라를 가보지 못했는데 그 바위로 세워진 요새잖아요. 뭐 그림 보세요. 완전 바위 그 산 같은 데인데 거기에 이제 미리 주후 66년에 도망갔다. 칠턴 포드 마운스라고 하는 학자들은 이게 과거주의로 이 부분을 해석을 합니다. 상징주의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의 박해 속에 있는 오늘날의 교회, 상징은 제가 그랬잖아요. 신약사 전체로 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감찰하신다. 하나님 교회를 보호하신다. 이것이 이제 무천년의 주경학자 핸드릭슨, 알 휴스,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주의자인 저지 레드도, 그 다음에 그레고리 빌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여자가 강야로 도망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래주의입니다. 미래주의는 아직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종말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미래주의는 인류 종말에 일어나는 제가 설교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대환란 기간에 하나님만 아시는 지상의 장소다. 비더 울프와 그다음에 역사적 전천년주의자인 그랜트 오스번. 그랜트 오스번하고 마운스는 그 부흥과 개혁사에서 주석이 나오는데 아주 좋은 주석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주의에서. 그랜트 오스번도 이 부분을 우리 미래주의로 자기가 본다 그러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래서 오즈본은 하나님의 예비처를 미래주의 입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가 박해받는 대환란기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대환란기에 그 예비처로 보내셔서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기 위한 장소다. 그래서 이 헤토이마조토포스 이 예비처는 신적 위로가 있는 장소로서 교회인 여자가 종말의 시대에 양육받는 장소이다. 오즈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같은 역사적 전천년주의. 그래서 이제 이 장소는 어디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7절에 흰옷 입은 큰 물이 있지요. 그게 바로 예비처의 계시예요. 다음 주에 내가 이 부분을 설교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흰옷 입은 큰 무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 있는 천국이라고 해석하잖아요. 그들이 볼 땐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땐 그거 아닙니다. 그게 바로 예비처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이 부분을 설교를 제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크게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예비처에서 교회가 양육받는 기간입니다. 자, 12절에는 뭐라고 했죠? 1260일, 6절에는 1260일, 14절에는 얼마라고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 그랬죠. 제가 지지난주에 원어로 헬라어, 히브리어 제가 전부 다 말을 해줬습니다. 헬라어에는 카이론 해가지고 1시간 1년으로 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에는 이딴이라고 하는 이딴니.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두때라고 하는 말은 사실 때들이라고 하는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1년 혹은 연들, 그 다음에 6개월입니다. 원문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때들을 갖다가 2년으로 해석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광야로 피신해서 양육받는 기간은 1260일, 한때, 두때와 반때는 종말론적인 전문 용어라고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의 표현은 같은 기간을 다른 용어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왜 그러면 여자가 예비처에서 양육받는 기간이 1260일, 한때, 두때, 반때이어야 합니까? 그리고 그 시점은 언제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 1260일이 해당이 되느냐. 그래서 제가 제 설교는 시리즈 설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속 들어야지 이해가 쉽게 되는 거예요. 한일의 7년의 절반이니까 예수님 재림주죠. 후반부에 있는 절반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적 전천년 세계주의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상징의 해석이 무천년의 해석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한일의 7년의 전반부, 후반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예비처의 기간을 일로 보는 거예요, 우선은. 그런데 무천년은 어떻게 보냐면, 보세요. 초림.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여기 있잖아요. 초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초림이에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셨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이 신약시대 기간을 1260일이다. 이렇게 말한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래서 무천년과 역사적 전천년, 상징의 해석과 문자적인 해석은 너무나 달라서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안 되죠? 어떻게 달라도 어느 정도 조금 비슷한 것도 없잖아요. 대립이 됩니다. 그래서 무천년이든 전천년이든 1260일 한때와 두때 반때 42달을 해석할 때는 그 계시의 모티프가 어디냐면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24절과 27절 70일의 계시입니다. 종말론을 공부를 하려면 다니엘서를 먼저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70일을 꼭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알아듣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안 돼요. 참 공부하기 힘들어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10년 정도 이상을 제가 연구를 했기 때문에 차근차근 좀 시간이 지나고 때로는 너무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지루한 감이 들어도 확실하게 이 종말론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야 합니다. 또다시 말씀을 드리면 7년이라고 하는 이 한 일에는 다니엘서 9장의 70일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한 일에 해당이 연관되는 용어가 한 일의 절반이라고 그랬죠. 요 한 일의 절반, 요게 해치란 말이에요. 해치, 히브리어로 미들, 중간이란 말이에요. 중간. 한 일회가 딱 절반으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러나서 이제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 그래서 이제 종말론 연구가들이 문자적으로 보는 우리 역사적 전천년하고 세대주의는 딱 전반부, 후반부를 정확하게 나누잖아요. 문자로 보니까. 근데 무천년은 상징으로 보니까 1260일을 2000년이 넘잖아요. 이 상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은 기준이 없어요. 1000년으로 봐도 괜찮고 100년으로 봐도 괜찮고 10년으로 봐도 괜찮고 1260일을 되게 혼란한 해석법이 상징 해석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위험한, 어떻게 보면 너무 위험. 성경에 이렇게 해석할 부분이 있긴 있지만 종말론 전체를 요한계시록을 무천년을 저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위험하고 상당히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왜 한 일의 기간 동안에 지금 요 후반부가 왜 대환란이 되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부분을 공부를 많이 해서 한 일회가 시작이 된 여러 가지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죠. 그때 두 증인도 사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1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두 증인들이 1260일 동안 여기 11장 옆에 보십시오. 옆에 보시면 11장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어떻게 해요? 1260일을 예언하리라. 요거는 전반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1260일.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1260일은 후반부에 해당이 되는 거고 요 11장 3절은 전반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 문맥을 잘 봐야지 1260일이 전반부인지 후반부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11장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존재하고 이렇게 그들을 죽였다. 두 증인들이 1260일 사역을 마치고 죽습니다. 이게 순교입니다. 그리고 11절 보십시오. 11장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부활입니다. 요 두 증인들의 부활이 첫째 부활입니다. 해 아나스타시스 헤프로테 This is a resurrection. This is the resurrection.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게 첫째 부활하는 두 증인들의 환란 중에 부활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12절 보면 이들이 하늘로 올라가지요. 그 다음에 13절 보십시오. 그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의 7전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하는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13절 해석이.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이 갑자기 요 부분 해석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때 두주인들이 승천할 그때가 뭐냐면 한일의 전반부가 끝나고 두주인이 승천할 때 후반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큰 지진이 일어났다. 이때 이제 둘째 화인 여섯 번째 나팔이 유브라데 전쟁이 이때 일어나서 지구상의 3분의 1의 인구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요구가 바로 후반부의 대환란이라는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은 지구상의 유브라데 전쟁을 통해서 3분의 1이 죽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예비초를 보내는 겁니다. 우리는 이 환란날의 예비초는요, 잘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막 느끼고 막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만 아십니까? 인간의 경험은 달라요. 똑같진 않아요. 경험으로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성경 계시로 하나님을 배우도록 여러분 힘쓰십시오.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경험에는 잘못된 경험이 수반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들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의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을 보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삶에서 볼 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그 기근의 위험에서 아브라함을 남방으로 옮기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문제로 애굽 왕 바로에게 뺏겼다가 다시 찾고 그랄 왕 아비멜렉의 손에서 또 뺏길 뻔했다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잖아요. 손대지 말아라. 이게 뭐냐면 환난 날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야곱의 삶을 볼 때 형을 속여서 피난에 갔다가 20년 동안 피난에 갔다가 에서를 만날 때 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찾아오죠? 야곱을 죽이려고 오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해 주지 않았다면 야곱은 형의 손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자기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가나안의 7년 흉년의 시기에 그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보호하시고 애굽의 치하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그 다음에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사사시대 기간에도 하나님 그들을 보호해 주셨죠. 또 다윗의 개인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고 말도 못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에스더 시대의 하만의 음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몰살의 위기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일어난 이 대환란은 역사 세계 속에서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준비하면서 사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이 세상은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엄중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환란의 강도는 다니엘과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전대미문의 환란이고, 이 환란은 어느 한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국지적인 환란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대환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약 4,000년 동안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의 위험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까? 물론 끝까지 하나님의 그 계명을 불순종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는 않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에게 매를 받고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들을 멸망 가운데에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가 잘못할 때 우리가 혼을 내고 벌을 주고 때로는 때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자식을 버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의 자녀 삼아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수수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은 대환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 말은 곧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예비처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 우리 앞날에 닥쳐올 대환란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대환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예비처한 계시를 잘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